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21장 15절 16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차라리 연자 맷돌이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더 나으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어린이를 통해 본 천국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감독 중에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분이 작품을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처음 제가 봤던 그 만화 영화는 그분이 감독이 아니고 그렸던 건데 프란다스에게, 그걸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평생 지금도 생각해보면 만화 보고 울었던 첫 기억이 그 프란다스에게를 보면서 책으로 읽을 때와 또 다른 그 마음이 참 눈물을 흘리며 봤던 그 프란다스에게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제 또래들은 다 아는 이 미래소년 코난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원령공주 뭐 이런 것들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감독을 해서 만들었던 그 작품이죠. 어렸을 때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만화를 봤다는 느낌보다는 참 예술 작품을 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던져줬던 거죠. 그런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은 원래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일본이 소위 말하는 적군파와 뭐 이런 것으로 좌와 우로 갈라져서 이념 대립이 극한으로 같았을 때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될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동화 작가로 그리고 만화 영화 감독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 길을 했느냐.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어린이 문학은 아이들에게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하고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문학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의 역할, 아이들에게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린이 문학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게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70세 노인이 이제 되셔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할아버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감수성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정말 아이들에게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하는 그런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어린이 문학 같은 어른들이 되어주는 곳이 그게 바로 성도, 교인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사실 어쩌면 가장 애들 보기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들 보기에 제일 부끄럽고 미안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이 존중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영혼이 존중되는 교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애 취급하지 말고 영혼이라고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로 본다면 그건 존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본다면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이들의 몸이 자라는 일을 도우라는 사명을 가지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는 것을 도우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라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부모는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받았으니까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에게 그 자녀들을 잘 돌려보내주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영혼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교회, 아이들을 영혼으로 여기며 존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일,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이 그저 막연한 보호 대상이 되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정말 아이들 보호구역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그냥 보호감찰 대상처럼 되어버리겠죠. 오히려 이 아이들, 이 성장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호 대상으로서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성장 세대들이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어떤 성격과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뭐 어린이 주일이니 어버이 주일이니 또 뭐 무슨 저기 뭐 광복 주일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특별히 또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것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 정치 공학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하는 일을 제가 기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아이들에 대한 좀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앞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으로서 존중한다는 건요, 특식을 주고 선물을 준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영혼으로 존중한다는 말은 특식 주는 존재, 그리고 선물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존재. 아까 기도 제목 보셨지 않습니까? 애들이 우리 애가 저런 기도 제목을 냈나? 할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엄마 아빠가 적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어쨌든 그러나 아이들 안에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 우리랑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먹을 거 주고 이러는 존재가만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게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다음 성장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무엇을 주의할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린이를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존중하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8장 5절 앞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은 약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일과 동일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을 그 왕을 영접하거나 지체 높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접하고 존중하는 일을 낮고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지도자에게 머리 꼿꼿이 세우고 자기 나라 국민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 국민은 눈 아래로 내려 깔아서 쳐다보고 남의 나라 지도자 앞에 머리 숙이는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이나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꼿꼿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으며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인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높은 자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냐,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더 존중해라, 나를 더 높게 여겨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유치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놔두고 말한 것이지요. 지도자란, 예수를 따르는 제자란 누가 더 높으냐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섬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그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이라고 보여준 것이죠. 큰 자 되려고, 높은 자 되려고 폼 내지 말고 낮은 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낮은 자를, 어린이들을 예수님 보듯이 하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과 같다. 이건 매우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배한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린아이에 대해서, 낮은 자에 대해서, 어린 자들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나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자의 자세를 평가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을 믿고 있느냐, 얼마나 고급스러운 신학과 종교와 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낮고 천한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 어린아이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언어는 완전히 생활 언어입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언설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존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 아이를 높이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과 같다. 참된 예배자란 얼마나 종교적인 시설에서 어떤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낮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당신의 예배가 달려있고, 네가 얼마나 수준 높은 고등 종교의 신을 믿고 있느냐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너의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낮고 천한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나는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겠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는 바로 이 세상의 낮은 자에 대한 내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차원적인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낮은 자를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수준 높은 하나님을 향해 수준 높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 땅의 낮은 백성을 주님 보듯 섬기는 삶이 그게 바로 예배자요, 믿는 자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장 세대를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성장 세대를 실족시키는 일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18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이 작은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로 앞절 5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성장하는 세대, 다음 세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뭐하고 같다는 거죠? 예수님 표현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른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킨다면 연자맷돌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거치고 신사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고 격조 있는 표현이 전혀 아닌,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우리도 민망스럽도록 눈 뽑아버리라, 두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거친 표현이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눈 뽑아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고 팔다리 찍어버리는 게 나을 거다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다음 세대와 성장 세대가 실족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끔찍한 표현을 쓴 것은 다음 세대를 실족하는 일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충 어중떠중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잘하느냐,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 제자들 모아놓고 여전히 앉아가지고 지가 잘났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러고 있는 그 제자들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어중떠중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는 12명 제자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눈 뽑아라, 차라리 팔다리 찍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갈 바에야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베드로한테 한 말이고 야고보한테 한 말이고 요한에게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 된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경쟁하고 따지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실족시킨다면 너희들 연자맷돌 목에 쥐고 바닷물에 던지는 게 낫겠고, 그리고 눈 뽑는 게 낫겠고, 팔다리 찍어버리는 게 낫겠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뭡니까?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 많은 한국교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성장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배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 하다가 다음 세대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리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싸우다가 실족시킨 사람에게 연자맷돌 목에 걸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연자맷돌 매겠네가 아닙니다. 김 목사, 박 목사, 김 장로, 박 장로, 김 권사, 박 권사가 싸우고 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실족시킨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 걸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실족했다면 김 집사, 박 집사 다 연자맷돌 목에 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 목사, 박 목사, 김 장로, 박 장로, 김 권사, 박 권사 다 목에 연자맷돌 걸고 눈 뽑는 게 낫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배경 끊어놓고 실족시키는 사람은 주님이 연자맷돌 맨다고 한다, 너 나를 실족시켰으니까 연자맷돌 맬 거야, 그 말하는 두 사람이 다 연자맷돌 맬 판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하고 나 사이에 싸웠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연자맷돌 목에 걸까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둘 다 연자맷돌 메고 물에 던져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들 앞에 서 있는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끼리 싸우는 자리에 누구 편 들어줄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 실족하고 있고, 성장 세대들이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아니고 저 인간이 연자맷돌 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른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고 계시는 도전 앞에 우리가 가슴을 쏟아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2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들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은 장애인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어린아이 그룹들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성전을 회복하는 일,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냐 그러면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간 존재들은 선지자가 아닌 장애인, 제사장들이 아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고 그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까지 이걸 보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는데 이때부터 기도하는 집이 되었나 보다. 틀린 겁니다. 예전에도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곳인데 기도하는 곳이 된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만 기도하는 곳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정체성의 변화가 왔다는 뜻이죠. 자, 이걸 지금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한국 사람, 로마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만들었다는데 그 시작점과 출발점인 마중물을 누구로 선택했다는 겁니까? 장애인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게이트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서 태어난 지 오래될수록 거룩하다고 생각하던 게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더러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배제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게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노래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 혈통 무지무지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순혈주의, 혈통주의, purity of blood, 피의 순수성,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purity of temple, 성전의 순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족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청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더러운 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피를 섞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퓨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퓨리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긴 굉장히 강력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더러워져야 순결한 것입니다. 성전은 더러워져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그건 회복되어야 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더럽고 이 세상에 죄인 취급당하고 이 세상에 교회 근처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말라고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성전은 하이 처치였습니다. 배우고 수준 높고 고상하고 깨끗하고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하이 처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우 처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장애인들이 들어와야 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떠들어야 하고 소리치고 노래 불러야 하고 그래야 이 성전은 청결하다라고 생각했던
장애인의 날과 어린이날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청결해진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통해 성전은 청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미셔널 처치가 되게 만드는 출발이었던 것이죠. 바로 첫 단추 그리고 마중물이 우리 아이들이었고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히즈드림을 포함시킵니다. 왜 히즈드림은 교육부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부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라고 여기십시오. 히즈드림도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과 상관없는, 성장과 상관없는 제한된 장애인 부서가 아니고 똑같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겁니다. 교회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청결성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편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장애인들 좀 안 보이게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편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기 좀 안 되는 애들 좀 빼달라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피의 순수성이 우리의 순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수성 때문에 우리에겐 깨끗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러워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전 청결 사건의 역설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그 아이들, 그 공동체를 우리는 환영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이 성전 사역의 객체와 대상으로서만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가 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시대의 인권 사각지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권의 대상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장애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 안에 멤버로 세우면서 이 교회를 성전을 새롭게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명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이라는 표현보다 이음의 선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무데나 제가 선교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 배우는 자의 언어와 문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언어와 문화가 중요해지죠. 근데 선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의 언어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올라, 꼬마에스타. 뭐 몰라도 일단 뭔가 한마디라도 배우려고 하잖아요. 선교를 간다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컨텐츠는 똑같습니다. 교육이든 선교든 컨텐츠는 우리가 주는 거죠. 그러나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모든 방법은 그 언어와 문화는 선교라고 할 때는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음의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그냥 보호 대상으로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들이 뭔가 중심적인, 그래서 저는 이음 초원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목자가 되고 우리 이음 초원에는 아이들 목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 운영하도록 우리 전사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기획하고 아이들끼리 수련회도 자기들끼리 가도록 그냥 아이들끼리 나중에 니네들 어디 가고 싶은지 니네들이 계획 짜고 만들어서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시켜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미국 와서 제가 많이 놀란 게 애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게 없어요. 얻어먹고만 가고 이게 뭔가 그냥 제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미국 가서 보니까 1.5세, 2세들 우리 형제들이 다 분명히 미국에서 아메리카나이즈도 돼 있는데 하도 그냥 이렇게 먹여주고 그냥 떠받들어 주는데 익숙해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0.8세가 돼요. 1세도 아니고 더 보수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0.8세 같다 요즘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오면 애들이 손 하나 까딱 그러네요. 애들이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청소하고 설거지 죽어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니네들 밥 다 해먹어라, 니네들이 설거지 해라, 전 자꾸 시켜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 그래도 2박 3일 모처럼 만에 가는데
더 그 식사 시간 좀 그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면 2시간이 밥 먹는 시간 됩니다. 1시간으로 줄여서 특강 듣고 1시간으로 줄여서 저녁 때 설교 좀 더 많이 듣고 기도하고 그래요. 제가 듣다가 답답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내가 보니까 수련회 가서 연애 특강 들어서 연애 잘하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고, 수련회에서 혼전 순결 뭐 강의 듣고 서약해가지고 그거 지키는 애들 내가 별로 못 봤고, 그리고 뭐 저녁 때 기도 오래 하고 신앙 금방 다 잃어버리는 친구들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그냥 오히려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보내는 그 시간, 소그룹 시간 좀 줄이고 차라리 같이 앉아서 비빔밥 해 먹고 앉아서 같이 그거 통해서 나누었던 신앙 이야기가 더 오래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알아요. 저는 한오부 청년들이 상처가 있어요. 왜냐, 2세들은 다 퍼먹여주고 해먹여주는데 1세 청년들은 신경도 안 써주니까 열받은 거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세요. 다 따라가가지고 음식 다 해주지. 주일학교 뭐 해보세요. 온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다 해주지. 1세 청년들 하면 신경도 안 써주는 거 알아요. 1세 청년들은 5불짜리 티셔츠 사 입고, 애들 유스는 수련회 가면 15불짜리 후드티 입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도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1세 1.5세들은 맨날 나가서 주차 봉사하라 그러고 식당 봉사하라 그러고 2세들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열받아서 제가 교회 옮기면서 영어권이라고 2세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냈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는 그 말 맞아, 어느 정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들은 엄청 뜯어 먹어요. 애들 좀 밥 사주라고, 그 저기 솔트 같은 거 좀 해서 청년들 밥 좀 사 먹이시라고. 엄마 밥 못 먹어본 지 오래된 청년들, 어렸을 때 또 와가지고 이리저리 눈칫밥만 늘었던 애들 따뜻한 엄마 밥 좀 해 먹여 달라고. 그래서 저는 막 솔트 같은 거 어른들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렇긴 하지만 물론 저도 엄청 퍼먹였습니다. 또 희한하게 김치 담그는 날만 되면 또 어떻게 알고 오는 또 우리 청년도 있었어요. 예. 누군지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막 한 10몇 년 청년사회 가면서 그냥 퍼먹인 것만 해도 돈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 좀 오냐오냐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애들 보면은 그냥 오냐오냐 커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뒷정리하는 애들도 내가 보지도 못하겠고, 당연히 엄마가 해주겠지, 당연히 교사들이 해주겠지. 그거 안 좋습니다. 애들 좀 다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기사역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옆에 그 저기 좀 정리해가지고 좀 주일만 되면 물 틀어서 시냇물 같은 거 좀 만들자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재밌었던 놀이는 3가지인 것 같아요. 물놀이, 흙놀이, 불놀이. 그리고 그러다가 산 태운 애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물놀이, 흙놀이, 불놀이 3가지가 제일 재밌었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애들이 장난감이 없으면 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하고 놀았습니까? 그냥 물에 가서 튀기고 놀고. 저는 교회 그래가지고 진흙밭 만들어가지고 그거 진흙으로 그 아시잖아요. 구 만들 동그란 거 만들어서 깨기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두꺼비집 만드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좀 한 곳에다가 좀 지렁이 확 풀어가지고 좀 지렁이도 키워서 재밌어 하는 애들 떠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니네 화단에도 키워보라고 좀 보내주고. 뭐 물론 엄마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러나 좀 지저분해가지고 집에 가면 좀 어떻습니까? 손톱 밑에 흙 만지고 시커매가 두꺼비집도 한번 만들어보고 가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놀았다고 지금 문제 되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손톱 밑에 차고 타잔 흉내 내다가 손톱 다 벗겨지고 그랬다고 지금 문제 되신 분 있습니까 여기? 근데 왜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면 뭐 죽을 것 같이 왜 다들 생각하죠? 아, 교회에서 애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어쩌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냥 애가 다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험이 어떻고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러고 사십니까 다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들이 다치고 그러고 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다 좀 만들어 놓고 흙 좀 퍼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맨날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거 여러분 게임 해가지고 됩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냥 위 가지고 그냥 그 권투시합 했다가 얼마나 두둑에 맞았는지 열받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들어가서 흙에다 해놓고 두꺼비집 만드는 거, 지네도 못하잖아요. 자륵 구 만들어가지고 깨는 거 가르쳐주고, 아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가르칠 게 있잖아요. 같이 놀아줄 게 있잖아요. 그냥 흙밥 만들어서 맨발로 한번 흙도 밟아보고 손톱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좀 가면 어떠냐 이 말이죠. 제가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아이들 그렇게 하게 하고 다치면 다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커가게 만들어주는 일, 저는 그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도 지네들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설교도면 그려와라.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따만한 나무 하나 놔두고 바위 넣어두고 바위에서 뛰어내리다 다칠 텐데요. 그럼 다쳐야지 뭐. 가운데 큰 나무 놔두고 만지다가 발에 가시 찔릴 텐데요. 찔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뛰어내리고 굴러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맨날 놀이터 똑같은 미끄럼 한 10번 타면 그거 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꾸로 올라가죠. 타고 내려오기 싫으니까. 그것도 올라가지 마, 다친다, 내려와.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또 코 깨고 이빨 깨지면 거 봐라 또 이렇다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 되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성장 과정에 우리 없는데 왜 그런 틀 속에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독특하죠?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날이 왜 생겼는 줄 아세요? 1919년 3.1 운동을 벌리고 나서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한테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시키자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관순 누나라고 또 항상 하면 안 되죠. 유관순 언니라고도 해야죠. 그 당시 16살이었습니다. 16살짜리가 잔다르크처럼 조국 독립을 위해서 들고 나오는데 우리 16살짜리들 그거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바로 3.1 운동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에 소년 단체들이 생기고 민족학교가 생기면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민족 지도자로 양성하자고 그걸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총독부가 그걸 좋겠습니까? 일본 총독부가 이게 어린이날을 어떻게 막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쓴 게 그날의 개념을 바꾸려고 들었어요. 뭐냐? 그냥 고궁들, 경복궁, 창경궁 다 열어줄 테니 공짜로 들어와서 구경하고, 우리가 먹을 거 맛있는 거 줄 테니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줄 테니 받아가고, 천황폐하에게 감사해라. 노는 날로 바꿔 놓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제가 중간에 폐지시켜 버렸어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어린이날이 시작된 배경에도 이 복잡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빼앗긴 나라의 민족 지도자로 세우자는 사람들과 어릴 때부터 천황폐하에게 감사하는 황국 신민으로 만들자는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일본 총독부 같은 일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아이들에게 신앙과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스스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는 일, 그게 제가 이음 초원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상징이고 성전 청결의 상징입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삶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음 세대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악한 세대로 묘사합니다. 그 아버지 모세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갔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양은 적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더라. 저는 우리의 세대들이 성경이 표현하는 악한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세대로 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